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동시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대해 가장 깊이 고민하는 존재도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찾고 때로는 온갖 지식을 쌓으면서 어떻게 하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영원한 삶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늘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청년도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생각했지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느냐 하고 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늘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그래서 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늘 무엇을 하기를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엇이 붙어 있느냐, 즉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청년의 질문에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나도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마음 깊이 고민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영생을 고민할 정도로, 즉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열심이었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하였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사온데,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년 52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늘 애쓰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과 마찬가지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닐까요? 혹시 행위로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 청년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생은 결코 나의 공로와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청년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보시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 중심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영생의 조건. 영생의 조건의 그 첫 번째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내면을 잘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첫 단계로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청년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 즉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계명들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의 말씀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의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계명들은 10계명과 예수님의 세 계명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했음에도 내가 영생을 받으려 하려면, 영생을 소유하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청년에게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그러한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결코 죄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열심히 하고 온전히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힘든 일만 생깁니까? 왜 나에게는 고난만 생깁니까? 나는 문제 없는데 왜 나에게만 어려운 일만 생깁니까?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토로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한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한 기도보다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내놓을 때,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년은 율법을 지켰지만 마음은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행위로만 했던 것이죠. 즉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너무나 열심히 하고 나는 교회에서 너무나도 헌신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알아봐 주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영적인 눈을 닫아버리고 결국은 이 속이 썩어서 교회와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사랑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그 기준에서 본다면 청년은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계명을 어긴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애쓸지라도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만 바라보며 그 기준에만 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이 청년의 삶과 결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겉의 행동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신앙적인 행위들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네 마음이 나의 마음에 흡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칭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상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온전히 내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도 봉사도 헌금도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성도들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준 아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어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의 삶 속에 온전히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삶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오히려 그것을 뜻을 되묻고 그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닌 세상 속에서도 그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누구도 칭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삶, 정말 마음이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삶,
정말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삶, 말보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으로 나타내는 계명 지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착각이 아닌 내 신앙은 형식적인가 아니면 진심인가를 뒤돌아보면서 겉모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의 조건은 우상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자, 예수님은 청년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가난한 사람 불의 돕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상을 건드린 것이죠. 그 청년은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재물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깊숙이 있는 그 안에 재물의 그 영을 끊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청년은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자기 것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이를 말해서 본다면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내려놓느냐,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이냐를 결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놓는다는 것은 내려놓음의 실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상은 무엇입니까? 청년처럼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자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기준, 나의 감정, 나의 편안함. 하지만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떠올린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좋은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생깁니다. 우상은 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습니다. 청년들은 무엇이 우상일까요? 취업, 결혼. 부모들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자녀, 그리고 내 삶의 안정.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그 순간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차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에게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우상을 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크나큰 사건이었죠. 그러나 그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굴러서 자동차가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차를 만지셔서 그 우상을 태워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가서 그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었구나. 자동차는 필요하고 일상생활하면서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니 하나님께서 태우셨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고 완전히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라면 헌금과 나눔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라면 인정받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쁩니다라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감정이 우상이라면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편안한 것이 우상이라면, 오직 내 삶이 편하게만 사는 것이 우상이라면 불순종의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우상이라면 자녀를 내 손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불편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영생의 복을 추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어불성설인 것이죠.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우상도 내려놓지도 못하면서 영생의 복을 바랬던 것입니다. 영생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 영생의 선물이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안에 우상을 내려놓아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에게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지금 너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영생은 우리 안에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의 우상을 온전히 버려내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신 영생의 삶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생의 조건은 전적인 예수님 의지입니다. 재물을 버리지 못한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은 내가 스스로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도덕적인 생활하고 아무리 착하고 세상 사람들이 늘 인정받는 삶을 살한다 할지라도 결코 나의 공로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영생의 삶을 얻습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나의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세상 것을 향하고 여전히 남들의 시선을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해 버린 자는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는 사람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전적으로 붙잡는 사람, 전적인 의탁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내 행동으로, 내 공로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붙잡느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나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삶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나와 복음을 위해 버린 자는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내가 붙잡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닌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붙잡으며 그 길을 온전히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